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임예 찬송 21장 찬송 드립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창조와 역사와 심판의 주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영원히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비전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며 마지막 때의 사역자로 전도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마다 때마다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는 중 오늘 귀한 주일 예배로 불러주셨기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육신을 주장해 주시며 예배드리는 이곳의 공기와 분위기까지도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진중석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고되고 지금 기도하는 우리 제목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 하나님은 늘 신실하셔서 언젠가는 우리를 복되시고 늘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믿고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 하는 일이 힘들고 세상 상황이 바뀌어 잘 풀리지 않아도 우리는 직업을 천직으로 생각하며 늘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소명자가 되게 하시고 늘 감사를 잃지 않고 매주 주님을 기쁘게 만나 뵈옵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순소풍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서로의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순원들과 함께 주님의 자녀로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을 향한 마음이 쉬지 않았어야 했는데 이제는 우리 시당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셔서 순원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를 통해 서로 땀을 흘리고 가까워져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제라도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고 봉사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될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시당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주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삶이 더욱 특별해지게 하시고 더욱 복된 삶이 되는 역사가 이 기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미래의 주역인 학생, 청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모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새싹들이 되게 하셔서 그 후배들에게도 주님께 받았던 은혜를 전파하고 나눌 수 있는 청년, 학생, 아동, 유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김가빈 학생,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주님 기도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더 좋은 말씀 준비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십니다. 늘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교회에 대한 걱정거리가 없도록 우리 성도들 모두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에게도 세상 많은 부분을 찾아보시고 깨닫는 부분, 우리 성도들에게 전파되는 귀한 말씀의 증거들을 많이 가져오셔서 그 증거가 우리에게 전파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사가 없도록 주님 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일정이 힘들지라도 기쁨으로 즐겁게 잘 안식하게 하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늘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이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잘 전파하게 하셔서 오늘 설교 시간도 꿀처럼 단 귀한 말씀이 설교가 되도록 이 시간 주님 목사님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148장 찬송 드리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영원히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비전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며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예배가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손과 발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우리 마음 천국을 이루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뿐인 인생, 생명길, 좁은 길, 의의 길, 사명의 길로 달려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해 주셨고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시며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학업에 더 정진하며 실력을 더 쌓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유학 간 딸도 있고 군에 간 아들도 있고 또 입시를 앞둔 딸도 있습니다. 또 새롭게 사업장을 열려고 준비하는 딸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많이 드러내게 해주시고 들려오는 소식마다 승리의 소식들 들려오게 해 주옵소서. 우리 노년의 지체들 건강 지켜주시고 전국을 소망하게 해주시며 남은 생에 더 믿음으로 살고 행복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에도 힘쓰는 우리 노년의 지체들에게 해 주옵소서. 우리 중년 주신 직분 은사 사역대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명에 살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며 가정을 지혜롭게 잘 경작해서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 일터와 사업장 또 지혜롭게 잘 경영해서 젖과 꿀려 흘러넘치는 축복의 터전, 주님 그리고 교회에 더 땀 흘려 봉사하고 헌신해서 든든히 세워가는 건강한 공동체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정신을 갖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살게 해 주시되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며 공동체 정신으로 무장하며 공동체의 지체가 되며 정직이 정신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안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예배 후 우리 순소풍이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 성도의 뜨거운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삶에 넘치는 복을 주시되 건강의 복을 주셔서 질병을 이기게 해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셔서 가난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누는 이야기 보시겠습니다. 10월의 영성훈련은 직장생활입니다. 직업을 천직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소명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훈련의 핵심은 매일 30분 성경 30분 기도 꼭 경건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입니다. 열심히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시고 전도 열매를 또 많이 맺으셔야 합니다. 지난주 진다설 청년 등록했습니다. 성경 암송 오늘 금주는 마가복음 11장 24절이고요. 예배 후에 순소풍이 있고 내일부터 열흘 동안 가을철 특별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금주 수요일 성경 공부는 휴강하도록 합니다. 금요일 가정에서는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요 청소는 구조가 봉사하고요. 다음 주일부터 중식과 순모임을 재개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중식 봉사는 8조가 담당하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5주째가 되죠. 성찬식이 있고요. 중창단 특송이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생일을 맞이하신 분 2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가르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 쓰고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한 그 언젠가 주낼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브라이도리온뜰 빌라도 총독의 관저죠. 곳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금요일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오후 3시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셨는데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노라. 지금도 사람들은요, 십자가 없는 예수를 선호합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이 문제는 바라바 예수냐, 그리스도 예수냐, 이 문제입니다. 선택하셔야 합니다. 바라바 예수를 선택할 건지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할 건지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예수를 선택했느냐 이 문제인데요. 자,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했다면 또다시 우리 앞에 선택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님이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냐, 또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예수를 믿느냐 이 문제입니다.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복음서를 우리가 좀 더 깊이 관찰해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상칠언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말씀. 오늘은 이 가상칠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을 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딱 한 번만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계속 이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서 채찍이 맞으실 때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채찍에 수없이 많이 맞으시죠? 수없이 계속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용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실 때에도 그 극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용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조롱을 받으실 때에도 용서의 기도를 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극한 고통 가운데 계실 때에도 여전히 계속 이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유대의 교권자들,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빌라도 총독,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몹시 괘씸했을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한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 그 시대는요, 용서가 정당화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도 저주하라, 응징하라, 보복하라 그렇게 교훈하신 적이 없습니다. 용서를 교훈하시고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교훈하신 그대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는 겁니다. 맨 처음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교훈하셨어요. 그리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계셔요. 스데반, 여러분 잘 아시죠?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가 마지막 돌에 계속 맞으면서 죽어갈 때 그도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그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에게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는 그들을 용서하며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 모두 형제를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좌우편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계속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용서의 기도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분은 일반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분이 주장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을 수도 있어. 예수님을 향해서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극한 고통 속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신 그 예수님, 그 모습에 진한 감동을 받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구를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강도였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그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십자가형을 선고했고 십자가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는 마땅한 죄 값을 치러야 돼요. 천벌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어요. 그런 그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아요.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걸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한편 강도는 구원을 위해서 그가 선행을 행했다든가 노력을 했다든가 그에 무슨 공로가 있는 것 전혀 없어요. 다만 예수님을 붙잡고 회개한 것밖에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사람의 공로? 사람의 노력?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아주 간단한 복음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오해하기 십상인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믿습니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해 버려요. 너무 값싼 은혜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붙잡고 마지막 순간에 천국을 소망했거든요. 구원받았다면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물구름이 밑을 바라보셨어요.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여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 말씀인데요.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아들로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마리아를 어머니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마리아를 평생 어머니로 극진히 잘 섬겼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것일까요? 교회란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 이겁니다. 가정은요. 부모의 육신의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 이게 가정이죠. 교회는요. 예수님 십자가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 새로운 인간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쇼를 하고 있다. 귀신 들렸다 이거예요. 그 소문을 예수님 어머니가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동생들도 들었어요. 예수님 어머니 앞이 캄캄해요. 내 아들 예수가 귀신 들렸대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욕을 먹어요. 어찌 그냥 놔둬요? 부모인데. 그래서 예수님 동생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귀신 들린 아들 집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머니와 예수님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은 새로운 인간관계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미처 모르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가서 흐느껴 울고 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후 맨 처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형제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제는 내 형제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께로 올라간다 말하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이제 제자들을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 관계로 여겼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어요.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고. 그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을 화해시키시고, 그래서 한몸 공동체를 이루셨다. 그 한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고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육신의 형제 자매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이거든요. 육신의 관계는 죽는 날까지만 계속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계는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계속되는 겁니다. 네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계셨죠. 그런데 정오 무렵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3시간 후 정오 무렵에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합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 일식이 아닙니다. 영적인 현상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하시고 예수님을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어둠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예수님 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온 인류의 죄를 지은 죄인 입장이니까. 그래서 어둠이 임하게 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고통까지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규하시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역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만큼 죄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죄를 아주 미워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끝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버리심, 하나님의 외면하심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죽음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지옥의 형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서 믿음직스러운 인물로 보고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교만해요. 그리고 회개할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버리심, 하나님의 외면하심.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사람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계속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내어 버려 두셨다. 그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 죄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시고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버리시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심각하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죄는 철저하게 끊어야 돼요.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혹시 실수로 죄를 지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 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오후 3시 무렵
내가 목마르다. 목마름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물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 때문에 실제 육체적인 목마름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론은 뭘까요?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의 결론은 갈증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에게는 공허함만 있는 겁니다. 그걸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그 갈증, 그 인생의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실 때 그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시면류관 쓰실 때, 십자가를 지실 때,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실 때,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 예수님의 그 아픔, 그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분명 목마름이 오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목마름이에요. 하나님의 버림받으신 인생의 갈증이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공허함이라고요. 여러분 지옥을 보세요. 지옥은 영원히 목마름의 곳입니다. 지옥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영원히 목마른 곳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이 이 땅에서 지금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아요. 날마다 잔치예요.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잣집 문 밖에서 병에 고통을 당해요. 질병 때문에. 게다가 먹을 것이 없는데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근근히 먹고 살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삶으로 인생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부자는 그렇게 호의호식하며 잔치를 누리다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요. 거지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 질병 치료하고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지만 죽고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음부나 낙원은 지옥이나 천국의 전 단계와 같아요.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음부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눈을 떠서 바라봤어요.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지 나사로가 보여요. 그래서 이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해요. 나사로를 좀 보내셔서 내 혀에 서늘한 물 한 방울 좀 찍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물 한 방울 그걸 달라고 요구를 할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지옥의 고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산다는 게 뭘까요? 늘 목말라 해요. 그래서 갈증을 누려요. 만족이 없고 자족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세상 모든 것은 다 여러분 소금과 같아요. 명예도 취하면 취할수록 자꾸 배고파요. 갈증을 느껴요. 돈, 물질 취할수록 자꾸 갈증을 느껴요. 마치 소금을 먹는 것과 같아요. 세상의 쾌락, 향락 누리면 누릴수록 자꾸 갈증을 느낀다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구속 사역의 완성을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 사탄을 물리치시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류 구원의 사명을 다 완수하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선언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으시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의 사명을 다 이루신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너무 비참하게 죽으셨다. 맞아요. 비참하게 죽으셨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사명에 사셨고 사명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사람의 죄사함, 이걸 위해서 짐승의 피를 드려야 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온 인류의 죄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흠 없으신, 죄 없으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어요. 흠이 없고 죄가 없으니까.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요.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성전에 가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으로 막혀 있어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성소 휘장을 찢으시고 열으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 사역, 그걸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의미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명을 갖고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그 사명을 다 감당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사역, 그렇죠?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유대 교권자들과 사내들인 공회, 선민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었던 것 같은 빌라도 총독, 그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아간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영혼과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폭도와 같았던 그 시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을 빼앗긴 것 같아도 예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손에 당신의 생명과 영혼을 맡기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던 게 아니에요. 생명을 빼앗기신 게 아니라고요. 기꺼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인류 구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예수님 기꺼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10장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 예수님은 생명이셔요.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기꺼이 생명을 내놓으시지만 분명 부활하실 것을 확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 가운데 이런 이단이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우셔가지고 기절을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십자가에서 내려놓았더니 3일 만에 예수님이 깨어난 거다.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 죽으셨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시는 겁니다. 기꺼이 그리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손에 당신의 영혼과 생명을 맡기실까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7마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가상 7원입니다. 형제를 용서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인간관계, 교회를 이루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규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심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 교제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목마르다 하셨어요. 인생의 목마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가상 7원 말씀대로 우리도 묵묵히 주님 뒤를 따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149장 찬송드립니다.
앞에 계셔서 그대가 갈 바를 몰라 헤맬 때 바른 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그대가 슬픔에 잠겨 힘들 때 은밀히 껴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그대가 사방에 쌓여 답답할 때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밑에 계셔서 그대가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 즉시 꺼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대가 이리저리 찢겨 상할 때 온전히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그대가 홀로 남아 쓸쓸할 때 조용히 손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주님이 험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한없이 복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남기신 가상 7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